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처음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는 장면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이 마음에 오늘 꼭 새겨지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긴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말씀 그러면 까만 글씨를 얘기하는데 이건 표현 수단이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고 성령이다 말이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날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른 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가장 또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이걸 신앙을 한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죠. 우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한번 왔다 가고 죽고 나고 죽고 낳고 죽고, 인생의 사가 세상사가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같지만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냥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영원하다 말이죠. 낳고 죽고 그러는데 낳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인생 낳고 죽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역사, 생명의 역사를 믿고 그렇게 산 사람은 그 삶이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게 안 믿어지는데 안 보이는데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한 사람 그냥 자기 목숨과 함께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헛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미리 깨닫고 어려서부터 사무엘처럼 누리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깨닫는 줄 알고 그것만 바라고 세상의 경험, 지식 이런 거 가지고 그거 붙잡고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나중에 뒤늦게 깨달아요. 죽을 때쯤 되면 이게 인생이 가문허무하는 거구나. 이게 가정도 가족도 가까운 사람도 다 이별하게 되는구나. 헤어지게 되는구나.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나고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하는 소망이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죽으면 끝나는구나. 그러면 인생이 허전해지고 다 뺏기고 가는 것처럼 절망이 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서 부귀, 영화, 권세, 권력 다 누리고 굉장한 것 같은데 죽는 순간에 지옥이다 하는 게 깨달아지고 그게 보여지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못 산 것 같고 정말 비교해서 위축당하는 것 같고 열등감을 갖는 것 같은데, 나사로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영생이 보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이게 믿어지면 인생은 그냥 역전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다 그러는데 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되는 건 그건 아주 지극히 작은 거예요. 잠깐이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어요. 진짜 역전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역전되는 거예요. 영원히 역전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십자가 부활로 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신앙한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또 여기 땅의 삶에도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사무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신단 말이죠. 말씀을 떠나면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져야 돼. 주인 노릇하면 좋고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불안하냐 말이지.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데 이걸 누려본 사람은 그 은혜를 안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 은혜와 축복, 이걸 믿고 아주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지나갈 거 붙잡아서 뭐하냐. 세상에 부귀영화가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힘이라고 그리고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세상밖에 모르는 거죠. 그걸 육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적인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리가 믿어져서 그걸 붙잡고 짧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의미 있는 시간을 지내는 사람들이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모스 8장 10절 말씀에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내게 없어서 이게 기갈이고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걸 알고 이 영적인 기갈,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 이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 이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옛날 분들은 신앙을 할 때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서 예배에 참여했단 말이죠. 부흥회하면 쫓아다녔고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기도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을 붙잡으려고.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붙잡으면서 하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아서 산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살았고 교회도 살았고 그런데 말씀을 경솔히 여기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경솔히 여기니까 지금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힘들고 어렵고 다음 세대가 끊어져 가고. 여러분이 이게 영적으로도 다음 세대 교회가 대가 끊어가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저출산으로 지금 대가 끊어져. 이게 엄청난 위험 가운데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따라 산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신가 하면 1절에 아이 사무엘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한 12살쯤 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 그때 누구 밑에 엘리 앞에 있어요. 엘리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엘리는 그야말로 대제사장이니까 감독회장쯤 되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고 엘리는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니 11절 위에 보면 나오지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누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까? 엘리가 들어야지. 왜 이걸 사무엘한테 들려주고 부담을 주시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늙어서 어두워지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그런 얘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랬네. 왜? 13절 이는 아는 죄악 때문에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으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들려주지 않는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려지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냐?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하면 영적인 지도력이 넘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통치권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이요 지금 여당의 대표를 뽑는데 누구한테 전화해 주느냐 누구한테 연락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말썽될 때가 많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 사람에게 영적인 주도권이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목장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냐 교회에 누구의 음성이 들려지냐 우리 아이들에게는 음성이 들렸는데 담임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진다. 그럼 이거 큰일 아니겠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안 들려져. 말씀이 은혜가 안 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것처럼 세상 얘기처럼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다가 이거 얼마나 위태로운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통치자신데 그분이 심판주신데 그런데 그 말씀을 싹 무시하고 신앙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이 말씀을 듣고 따른다고 하는 건 엄청난 은혜의 축복이고 기회인 걸 믿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 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께서 생각나고 기억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없이 말씀하시고 예배 시간 1시간 내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소나기처럼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셔요. 마음은 열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돈은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힘이 안 되면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돈은 힘이 되고 지식은 힘이 되고 내적인 경험과 재주는 힘이 되는데 하나님은 힘이 안 되고 말씀이 힘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뭡니까? 이거 큰일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있고 다음 세대는 말씀을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어도 성경책 봅니까?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 우리 부모들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으시지 않겠어요? 오늘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못 알아들으면 또 얘기하고 사무엘아 못 알아들으면 또 얘기하고 사무엘아 못 알아들으면 또 얘기하고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걸 또 찾으시고 또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다 들려주신다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 내 안으로 깎고 아빠 엄마 가르쳐주잖아요. 다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중심만 통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 들으면 죄악이 생각나고 기억되고 엘리 제사장처럼 찔리긴 하는데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고치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체면 상하는 것 같고 그게 난 줄 알고 옛사람의 죄악에 속는 건데 그래서 말씀들을 듣기를 꺼려 하잖아요.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으며 그 사사시대 타락한 시대 멸망으로 떨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악을 버리고 범하면서 음란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버림당한 하나님의 심정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 영적인 등불을 끄지 않으려고 하신단 말이죠.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여러분이 꺼지지 않는 영적인 등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 영적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 한 사람만 있으면 사무엘 때문에 지금 나라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나라고 국가고 민족이고 다 마찬가지. 국가의 지도자 한 사람만 똑바로 쓰면 나라가 서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붙잡고 일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이 회복되시고 사모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으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요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대우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비유로 해서 금식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만나주시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지고 내 생각만 있고 세상의 논리만 있고 사정 형편만 있고 그러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으면 금식이라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왜 금식합니까?
배고파서 싸움에서 먹고 싶은 그 심정 가지고서 말씀을 먹게 하옵소서. 말씀을 먹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먹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돼서 내 힘이 되고 양분이 되고 능력이 되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이 소생하는 역사, 힘이 나는 역사 있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 왜 해야 되느냐?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졸라대는 것처럼 그 금식은 적은 금식이에요. 진짜 큰 금식은 뭔가 하면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말씀을 경솔히 여겼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 주장, 내 고집, 세상의 방법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이거 붙잡고 금식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한 끼 금식하고 또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정말 말씀이 충만하길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심령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했다. 예수님 말씀이 충만하셔서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뭘 붙잡고 일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인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도 있지만 내게 각자에게 주는 레마의 음성들이 들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아이 사무엘이 7절에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는 줄 알고 사무엘아 사무엘이니까 엘리 제사장 음성처럼 하나님이 들리게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자다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가지고 우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누워서 자라.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쫓아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 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야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부르시니까 또 쫓아가서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그때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부르신 줄 깨닫고, 이게 엘리 제사장이 혼미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걸 뒤늦게 세 번째 부르니까 그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미해지고 쇠약으로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할 때 발딱발딱 깨닫고 느껴지고 각성이 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음성을 들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들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들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나 너 깨우지 않았어. 그냥 자 그러면 한 번 두 번 하다가 에이 이게 뭐 잘못 들리는가 보다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냥 자지. 그러려고 그러는 그런 심정이 있을 텐데 사무엘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성품이에요. 부르시면 쫓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면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냐 엘리 제사장이 자꾸 나 안 불렀는데 왜 자꾸 와. 그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아유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르시면 또 가고 부르시면 또 가고 들리면 또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이게 헐걸 들었나? 별 생각 다 할 수 있게 안 불렀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가고 네 번째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말씀인데, 놀라운 걸 이번에 발견했는데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해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 서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와 계셨다는 거예요. 3번 4번 부르시도록 기다리고 서 계시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 큰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까? 코람되어 하나님의 신전의식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때 당시는 어려서 경험이 없어 그걸 잘 몰랐지만 그 후에는 그걸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질 때 그때 이게 하나님 앞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마음을 추스리고 행실을 추스리고 말을 추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들, 스데반과 같은 이들 보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죽는 순간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일어나서 맞이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셔서 일어나서 맞이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들은 그랬잖아요. 자식들이 군대 갔다 오면 엄마가 엄마 그러면 보선발로 다 뛰어나갔잖아요. 옛날 애들은 그랬잖아요. 시집가서 뭐 3년 동안 오지도 못하고 그럴 시절에 시집 갔던 딸이 오면 보선발로 다 뛰어나가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요? 내 아들 내 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하다 왔냐. 내가 내 눈물을 안다. 주님이 일어나서 쫓아나오셔서 얼싸안고 맞이해 주시고, 탕자가 돌아오더라도 얼싸안고 뛰어나가서 맞이해 주시는 게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다리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세상으로 가고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목전에 음란을 행하고 있는데 어린 사무엘을 기다리고 주님이 계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거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얼싸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신 그런 심령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무엘이 그 마음, 그 믿음 어디서 생겼어요? 한나 어머니가 그런 믿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린 사무엘에도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오해라고 그렇더라도 가서 안수받고 기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홈리와 비누아스가 음란을 해가고 거기다가 바치면 우리 아들 망할 텐데 될 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 한나의 믿음 아닙니까? 인간적인 게 개입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절대로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첫 번째로다가 어린 사무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을 만나 주시고 처음 말씀하시는데 왜 엘리 제사장의 이렇게 가문의 심판, 자기 스승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스승인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엘리 집안의 심판의 저주, 심판 저주 해가지고 영원히 이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재물이나 예물로도. 왜 그러냐? 이거 알고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아주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걸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소위 말해서 고범죄인데, 알고도 짓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인데 그거 지면 죄에게 붙잡힌다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 헛똑똑하지 마세요.
스스로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건 아무 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착각 떨어지 마세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세력이 붙잡히면 내 마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야만 된다 말이지. 근데 여기에 붙잡히면 엘리 제사장처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에게 붙잡히면 사탄이 만만치 않아요. 죄의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즉시로 돌이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안에 죄악에 붙잡혀서 속는 줄도 모르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대우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야지 뻗대고 있을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왜? 육신만 알기 때문에 그래. 눈에 보이는 세상만 알기 때문에 그래. 그 죄, 제물로도 예물로도 이거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물이라는 건 잡아서 드리는 예물을 말씀했고, 예물은 곡식 같은 걸 구별해서 얘기한 건데 같은 의미입니다만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도 짓는 죄 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스스로 속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고 말씀하셨겠죠. 깨우쳐 주셨겠죠. 그런데 안 고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존심인지, 그게 거북한 거지. 자식한테 얘기한 거 부담되는 거 얘기하기 싫어서 그런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이걸 어떻게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걸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지. 근데 왜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어저께 고민 많이 했는데 정답은 아닌지 모르는데 성경을 앞뒤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한 철저한 훈련이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감당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말씀대로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예수님 똑바로 믿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당신 지옥 가야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전하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6절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보통 담대해서는 안 되고 극히 담대해서 뭐 하느냐?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려면 극히 담대해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눈에 안 보이는 육신으로 따르려고 하는데 차원이 달라요. 이해가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가 그게 힘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듯 다 믿어지면,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으로 다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옥불 끓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서도 못 믿고 광야에서 못 따라갔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으로 되는 건데 그걸 따라가려면 극히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은 그걸 죽을 때 유언하기를,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너는 대장부처럼 대장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대장부지, 힘쓴다고 고집 부린다고 큰 소리 친다고 이게 대장부예요. 그건 쫄장부예요. 개가 그냥 와 하는 개는 물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무는 개는 그냥 슬근히 와서 그냥 콱 물어버린대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훈련시키는데 처음부터 자기 엄마한테 훈련시킨 것처럼 한날 훈련, 말씀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냥 그 말대로 그냥 하나님 보이신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거 자식 눈치 보니라고 뭐 보니라고 얘기를 못 했잖아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사무엘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사모하면서 금식이라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순종할 마음 가지고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내 사정, 형편, 내 기분, 감정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